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성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제를 제가 좀 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따라하십시오. 그가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알게 되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요. 누가 1장 77절.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좀 더 쉽게 오늘 주제와 맞춰서 풀이하면 또 뭘까요? 예수께서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빨리 길 준비하세요.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덕을 빨리 굴삭기 와서 밀어버리십시오. 뿌리가 있으면 바퀴 못 지나갑니다. 뿌리 뽑으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산은 낮아지고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굽은 것은 펴지면 그분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뭐가 온다?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맞습니까? 질문요. 삭개오야, 오늘 내려와라.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의 의미는 방금 부른 찬미, 방금 부른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삭개오는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죄에서 돌아선 후였다. 이 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삭개오는 이미 예수를 육신적으로 얼굴을 보기 전에 이미 죄에서 돌아선 후였다. 그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런 구원을 주신 그분을 보고 싶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시킨 분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을 뭐 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다시 성경적 예언신으로 말하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그 속에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미 그 길이 다 뭐했다? 예비되었다. 그래서 삭개오 속에 누가 들어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질문요,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니고데모 장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영생은 시작된다. 질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이 왔는가? 다른 말로 예수가 계시는가? 어떻게 알죠? 누가 19장 1절 이하의 주석이 잘 나옵니다. 뭡니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삭개오는 성결에 위배된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 이기심은 뽑혔고 율법대로 회개 열매가 보이는데 그것이 개혁이죠. 재산을 팔아서 4배로 다 갚고 나누어 주더라.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누가 1장 7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78절부터도 중요한 구절인데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뭐 되어지죠? 알아지죠. 구원이 체험되어지죠.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의 명확한 구원에 관한 확신은 뭐가 해결되어져야 구원이 확신되어지죠? 죄죠, 죄.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알아져요. 그러면 삭개오는 개심했죠. 회개했죠. 한번 보십시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경험되었는가? 이전에 본성이라고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전의 속성들,
이전의 네이처, 곧 뭔가 혈육으로 나고 육신에 속한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 왜 읽어드리는가? 정말 참된 계심이 있어야 구원이 확신돼요. 구원이 체험되어져요. 구원이 알아져요. 나는 계심한 자인가? 나는 회개한 자 맞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낡은 방법들, 유전적 기질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생선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고기 먹는 게 소원이었고요. 흰밥에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경험한 다음, 소리 소문도 없이, 발버둥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음식물에 관한 근면의 기별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양념 먹지 말라면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고요. 고기 끊으라는 부분도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개심을 하고 재림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접하고 예언신을 접하는데 그냥 빨려들어서 그대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제가 실수는 했을지 모르지만요. 예언신에 이렇게 말하죠. 참된 개심을 한 사람들은 점점 진리가 점정되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경험도 깊어져 가죠. 개심했는가? 이전의 기질들,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한다.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새롭게 되는 이 은혜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성향, 경향을 갖는 데 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 준비 참여 가운데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루리 아빠의 짧은 고백을 듣고요. 솟아오르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해야지. 모두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마음에 막 솟아올라요. 솟아올라요. 모두를 사랑해야죠. 모두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진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받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습관과 기질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아들 맞지?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빠의 관계를 증명되죠. 예, 관계를 증거할 것이다. 뭐가 된 것입니까? 자녀가 되었죠.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본래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 엄려죠, 엄려. 무슨 구원입니까? 기도는 번지르게 하고 헌금은 잘하는데 문역은 나가면요 성질이 나오는데 뭐가 그분이 자녀입니까? 뱀이죠, 뱀. 진정한 계심은 거듭말합니다. 진정한 계심이 있어야 구원이 확신이 와요. 구원이. 진정한 계심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습관적, 후천적 경향들이 바뀐다. 변화된다. 그래서요, 우리 천이 찌르고 날줄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배틀 위에서 잘 짜여지는데 점점 그분의 품성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중국 사는 싸구리 청바지처럼, 야, 옷 싸도 너무 좋다, 질이 좋은데 백화점 상품과 거의 똑같네? 세탁기 넣으니까요 다 팔에서 다른 옷 벗어 버려버렸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아무리 옆에서 장자님을 찔려도 옛날 같이 안 그러네. 이상하다. 얼굴이 여전히 평안하네. 야, 옷 진짜 백화점 1류 옷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옷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견디지 못할 때 성품을 잃은 재료는 무가치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닌 거 도루묵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요, 개심해야, 회개해야, 나 구원 믿어요가 아니고요, 확신이 속에서 올라오죠. 그것이 가짜가 아닌 것은 뭐요? 열매가 드러나죠. 호세아 10장의 말씀, 하늘이여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이사야 49장입니까? 땅이여 의를 흡수해서 구원을 내라. 구원이 맞나 이게? 구원이 맞나 보니까 구원에 하늘에 내릴 의가 싹으로 열매로 나 있네요? 확실하죠. 사과나무는 사과 맺혀야 사과나무죠. 사랑호에 배가 맺히면 이거 아니 유전자 변형식품 큰일 나죠. 암 유발시킨답니다. 그죠? 맞아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혀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확신하죠. 오늘 재림교회도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요즘 젊은 신시대 목사 중심으로 이런 사상이 조금 있대요. 조사 심판이 전도 방해거리다. 희한한 논리고요. 가장 망측한 마귀의 논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안합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 내가 설교를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해서요. 내노란불은 다 들어봤는데 한결같이 미안합니다. 위조된 플라스틱이요. 왜 그럴까? 이런 주제에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미가 7장 7절 9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 그가 나를 심판하사 신은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끝내는 나에게서 그의 의를 원수가 보리로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조사 심판은 기가 막힌 진리요, 진리. 완벽한 구원의 마지막 작품이요. 예레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속죄는 위대한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흠이 있다고요? 결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신학의 빛으로 가리켜서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만들어냅니까? 기초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기초가. 그럼 용서받았는가? 회개하였는가? 용서받았는가? 용서가 경험되어질 때 구원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사유하심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정말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용서를 받았죠. 다시 말, 그 말씀이 믿는 순간 이사야에게 그대로 체험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죠? 부자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그는 죄를 자복하였고 회개하였으며 다시 한번 회심하였다. 용서를 확신한 기쁨 속에서 그는 부르짖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했다. 축복이 뭐죠? 죄 사함으로 얻는 이 구원요, 기쁨요, 용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 용서는 자복하고 회개한 죄를 주님께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경험이 오는 것이다. 누가 5장의 말씀,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망의 짐이 그를 떠나버렸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게 중풍병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2절 동해에서 먼 것처럼 실제로 중풍병이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자마자 중풍병이 사라진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죄가 뭐였습니까? 용서되어졌어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몰려오죠. 그러면 용서받았는가? 징표, 표가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저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이 기쁨으로 올 것인데 그 용서의 표가 있는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주의 예수를 의지하리라. 성령이 계십니까? 구원의 징표를 받았습니까? 그럼 뭐가요? 그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요? 뭐가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뭐죠? 로마 7장이 잘 나오는데요.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니 이러하니 뭐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나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쫓겨났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욕심. 부부가 한날 다 죽었죠. 아나니와 삽비라. 네? 감동을 받아서 헌신을 생각해놓고 팔아보니까 아까워서 얼마는 감추도 속여서 이만큼 내놓고 더 대접 잘 받고 이만큼 내놓고 나머지는 또 자기가 함께 공급받아서 살고 싶은 이기심으로 덫을 해놓다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숨긴 죄가 드러나자 핑계하자 호흡이 바로 멈췄죠. 남편이 실려가는데 얼마 뒤에 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죽죠. 육체의 욕심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징표입니까? 징표죠. 징표죠. 그러므로 성령을 이제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맞습니까? 개심하고 용서받고 표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육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할 때 영생은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징표죠. 이 동산의 식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산모퉁이에 달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화이프부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싸 안는 것 같은 너무나 뚜렷한 것이 느껴지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찡하고 찬미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감동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았다. 그때 믿음과 확신은 더 견고해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목적이 더 확실히 제시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화이프부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오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나의 남편이 변화된 음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남편의 얼굴이 마치 하늘의 보좌에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 침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빛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빛을 도취해서 식별할 수가 있었다. 창조하신 사물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거하신 분과 교제할 수가 있었다. 치솟는 바위와 장엄한 산봉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일까? 라고 크게 외쳤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밀려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강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점점 강도의 마음속에 감명을 줍니다. 계속 감정을 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바로 심판자구나. 이 강도가 생애가 꼴딱
숨이 넘어가는 찰나인데요. 내가 두려워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면서요. 의문도 의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운 생각들이 막 밀려오면서요. 예수에 대한 행적들이 막 성령께서 막 기억나게 합니다. 맞아, 병자를 고쳤지. 죄를 용서했지. 쭉 성령께서 막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요 눈을 들어서 예수 머리 위에 명패를 읽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아, 나 같은 사람도 구주가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네 라고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이 강도는요 점점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점점 확신이 옵니다.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 음성으로 드디어 외칩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음악적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강도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11시. 하늘에 가면 초등학교 입학해야 한답니다. 14만 4천은요, 막 졸업생 되어서 날개 달고 막 선교로 다니겠죠. 선교가 아니죠. 간증하러 다니겠죠. 근데 강도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다시 배워야 한답니다. 이런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 구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가서 구수의 경륜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대요. 하늘 학교 입학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하늘 학교가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그런 경험을 하죠. 율법의 요구를 깨닫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 식음을 전폐하고 밥맛이 없죠. 3일을 눈이 안 보이는 채 두려움과 압도되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경험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3일 끙끙 앓아서요 죽을 뻔했죠. 다메섹 도상의 부활한 구주를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앞을 볼 수 없어 더듬거리는데 한 사람의 손을 이끌어받고 이제 방에 가서 3일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참여한 바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깊은 사상과 감정은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칭의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의 기이한 능력을 통하여 사울은 회개를 경험합니다. 사울이 순교대 앞에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몸소 가진 모습으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더라. 바울은 그의 생명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추어져 버렸고 죽음을 정복한 그분께 자신의 목숨을 다 맡깁니다. 맡기면서 크게 간증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다시 부활시키겠지? 라는 약속을 꽉 붙잡는다. 네? 이런 부활의 순교들 앞에서 날카로운 칼을 든 참수자의 칼을 옆에 있는데 바울은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되새기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그의 생각은 재림에 집중된다. 사형 집행일에 칼이 내려올 때 사울은 승귀자 주위에 모일 때 최후의 생각은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럴 것처럼 생명의 시여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마지막 죽음 직전의 그의 생각이었다. 사울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의를 옷 입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용서를 경험했고 그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이어서요. 안 되겠다 몰래 죽이자. 죽이는 거 허락됐다가 또 전도받을라.
바울이 끌려가는데 죽음 앞에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유쾌하고 즐거워하면서 끌려갔답니다. 바울을 죽일 사형 집행자들을 바울이 용서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고 최후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순교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순교의 단상이 사울을 회개시켰고, 바울의 순교 단상이 바울을 죽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같이 순교당했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멋집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구주를 저희 구주로 모셔드렸고, 또한 두려움 없이 그들도 피로서 인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교했다는 것이죠. 멋지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바울은 순교에 있어서도 사형제에게 영적으로 내놨으나 이후에 자기의 일을 받을 초리의 하나를 보지 않고 오직 연단을 불구하고 푸른 하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의 말은 오 주여 주는 나의 위안이시오 나의 의로우시니라. 언제나 내가 당신께 아끼리까. 언제나 밖에 있는 그린 휘장을 잡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배우리까. 이런 사람 구원 안 받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바울은 생을 마무리하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소중히 간직하여서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순교를 앞둔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렬히 노력하는가. 네? 아파트 하나 먼저 생각해서 따려고 얼마나 돈을 내차게 벌어요. 그들은 법의 시험에 견딜 정서를 소유하지면 안 될 걸 알고 아파트 청약받으면 딸 때까지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열심히 돈 벌죠. 그래서 남은 소유권은 결함이 없죠. 합법적이도 행복해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소유에 대한 정서를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 같은 열성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늘은 대충대충 가는 것입니까? 얼렁뚱땅 가는 것입니까? 요즘 신학자들 말처럼 조사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보고 구원하신다. 회개망측한 거짓말을 좋아합니까? 심판 때에 비록 결함도 있고 죄가 있지만 아직 고침받지 못한 본성적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 때 우리를 도덕적으로 율법과 비교해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미사역으로 쏙죠. 쏙죠.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하늘 소유에 대한 정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빈 자로 자꾸 세속을 섞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서 28장 신성한 사물에 세속을 끌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더럽혀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속된 것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신성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르치셔야 돼요. 더럽힌 그릇에 담으면 신성한 것이 속되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희극으로 바꾸었고 영극으로 바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아노는 거룩한 거에 성별되었으니까. 그럼 정말 거룩해? 성별되어서 거룩하지. 참 그럴듯한 은혜의 유희죠.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예,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거룩함은 실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도에 다 맡기는 것이다. 맞죠? 수술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의사한테 다 맡기잖아요. 더 맡기려고 마취제도 맞고 죽은 것처럼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통치해버린다. 통치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뭔가? 예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군림하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런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분이심이 내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예를 들면요, 시편 90편 8절이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보지 말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 예수께 즉시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면 절대로 시험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더 이상 안 된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 왜요? 선가하신 일들은 예수 곁에는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선물을 좀 가져오면서 아첨하려니까 요셉이 어때요? 턱도 없죠. 청렴결백하죠. 감방에 있을 때요. 구걸합니까? 구걸 안 하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군림하는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거나 색깔이 어떤 그 도마뱀처럼 색깔 변하지 않고요. 늘 푸르러져. 이게 산 믿음이죠. 산 믿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왜 그런가? 읽어보십시오. 예, 마무리돼 갑니다. 야곱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죄가 사유되었다. 야곱은 형의 정오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현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위적인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인 안정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이다. 그들의 약함을 그분의 율과이라고 하고 그들의 의성을 그분의 지혜와이라고 하고 그들의 의지의 활약함을 그분의 견인 불발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 노심초사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자신을 잊어버리라. 그분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습관처럼 그분의 생각으로 끌려가면요, 구원은 마음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걸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 구원받아서 확신해. 분명히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택함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 구원 확신해. 그것은 아니다. 성경의 계시한 택함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매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왜요? 싸움은 진행 중. 맞습니까? 안 끝났지 않습니까? 싸움이. 맞나요? 원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아도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전쟁 안 끝났는데 승리도 집에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쳐들어와 버리게요. 그런 뜻입니다. 갑옷은 계속 입으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사단이 영혼을 삼으려 하는 동안에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싸우도록 계속해서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택함을 입죠.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성경 속으로라는 큰 제목으로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스가랴, 사도행전, 또 말라기 여러 책들을 지금 정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설교 끓이는 무궁무진하죠.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 연구하라. 이런 사람만 택함받는다? 시험에 들어가는 피해야 하는 사람을 택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보다 유일한 택함이다. 여러분, 구원 확신. 여러분, 구원을 처음 하셨습니까?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구원 확신하십시오. 처음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버림받은 채, 절망한 채, 정죄당한 채 공고한 광야에 떨기나무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막연하게 염려로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내 안에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는 그 행복한 한날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살아 존재하고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고 아직 속죄는 끝나지 않았고 육체는 있기에 열중set하고 침대에 잘 시간이 없음을 압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미래를 알지 못할진데 마치 태연자약하게 우리 어떻게 종말을 알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한날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성령의 거함으로 오늘 죽어도 구원이 있는 확신의 경험 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 새한해 행복한 동산, 구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 가정 모두 되게 하셔서 힘있게 새해를 출발하고 이 새해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